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이 잘 꾸며졌죠?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미라 집사님이 중심으로 우리 남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이거 다 구해온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신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온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 30장으로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어떤 말씀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런 볼 때 너무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이런 불가능 속 이런 고난 속에 이런 여건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입니다. 회복.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폐허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될 것이다. 끌려갔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상황 가운데도 그대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오늘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는가 말씀하는데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겠다. 감사를 통로로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가겠다. 반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삶이다.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감사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에 반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여는 회복의 문이라는 것을, 번성으로 나아가는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감사가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아멘.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소리가 나올 때,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한다는 것은, 소리로 나온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영적 성숙도의 지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뭔가? 내가 어떤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감사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 영적인 사람인 걸 뭐로 말한가 하면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목소리가 그래서 홀리하다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성숙한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딱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감사가 삶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모든 것이 녹아서 오늘 내 실전에 라이브로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딱 반응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수준을 아직 어리나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그냥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감사를 고백한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앙이 녹아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존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믿음이 있는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어느 깊이에 달려 있다고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때, 감사하며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은 라이브잖아요. 실전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 딱 했을 때 뭐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걸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아니 신앙생활 오래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 감사는 무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것이, 그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소리를 들어보고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너무 꼬이고 힘들어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웃기지 마세요. 뭐가 나옵니까? 아이씨. 다 들어봤어요. 아이씨라고 나오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본능은 그렇습니다. 잘 됐을 때는 감사가 나는데 환경이 꼬이고 어렵고 안 되면 뭐가 나온가 하면 핏대가 올라가고 주름이 탁 치면서 인상이 올라면서 절로 나오는 게 아이씨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탁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뭔가 내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그냥 변하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그런 믿음이란 걸 영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라 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10만 원 내서 우리 구제합시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말 안 한다 봐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너무나 쉬운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나오면 반응하면 되는데 그게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요? 감사는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축적돼서 만들었을 때, 내가 익었을 때, 믿음으로 익었을 때, 믿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좋은 거 있을 때만 골라서? 범사라는 것은 우리 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도 또 기도한 대로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더 어려움이 등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범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범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서 더 하나님께서 복대하는 사람을 나를 세워 가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응답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반대로 좀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먼저 나온 게 뭔지를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때 바로 반응한 것이 내 수준을 보여줍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지금 나를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그 바로 순간에 내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영적 수준이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영적 성숙도의 지표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영적으로 끼어서 내 입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가 먼저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 감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이 뭔가?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뭔가 하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도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 삶은 피폐했고 가정도 다 깨어졌고 삶이 다 깨어졌고 그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일으켜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요,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감사했는데 회복이 일어나요. 감사하고 있는데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처럼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며 내 삶에 큰 무너졌던, 보이지 않던,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고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뭐 위에 세워간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뭐로 세워간다고요? 감사로 세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시킨다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을 때만 감사, 헌금 드릴 때만 감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런 무관심, 불평, 원망 속에는 하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안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후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미치라는 분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알죠? 2차 대전 후 일본 땅이 완전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원폭을 맞았고 백성 사람들은 죽어가고 이 현실 속에서 군대에서 돌아온 그런 뭔가 하면 매일 불평, 불만 있었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런 불평, 원망을 계속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하는가? 자기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가 그에게 처방을 내는데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른 걸 해봐도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처방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계속 입원해서 감사합니다 훈련을 받고 훈련해서 그래서 그의 삶은 분마다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그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그의 아들이 감 2개를 갖고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 갖고 왔다니까요. 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뭐라는가 하면은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병에서 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필요한 치료의 광선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져주시고 거기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회복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안 내도 됩니다. 돈 되는 말 안 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가 그 감사다는 말이 내 머리, 내 생각을 찌르고 내 귀에 들리고 감사다는 말이 내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신 최고의 수지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시작.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겠다. 감사는 우리를 번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경제학을 여러분 앞에 지금 브리핑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치료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런 세상의 것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과 육과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며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그 믿음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번성하게 만들겠다. 존귀하게 만들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 보면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 돌아가서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어디 있는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내가 감사의 믿음이 되면, 수준이 되면, 믿음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을 이어주겠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오늘 22절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복까지 다 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처럼 좋은 거였습니까?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감사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그냥 고백되어지고 반응되어지고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소홀하고 있는지, 감사가 항상 내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감사가 삶이 되도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해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이 당연히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도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한 노부부는요 제법 가진 것이 있었어.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노부부는 하루는요 우리 있는 것을 나누어 주자. 특별히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다. 자, 빵을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처럼 달라지죠. 서로 큰 빵을 가지려고 빵을 한 개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녀를 보니까 항상 나중에 제일 작은 빵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 소녀는 가만히 노부부가 지켜보는데 항상 마지막에 작은 그 빵을 가져가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노부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크레첸이라는 소년이 마지막 작은 빵을 집어서 빵을 딱 먹는데, 빵을 딱 쪼개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은하 6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노부에게 갔습니다. 아니 빵에 은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노부부는 이 크레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하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환경을 만지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영육간에 모든 범사가 번성케 되는 강건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우리들이 늘 고백하고 있지만 감사,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깊이는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 물어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오늘 나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약속한 모든 언약을 다 부어줘서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삶을 해야 되는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내 입술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가 먼저 나오도록, 감사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